이 시간 속죄제, 속건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은 속죄제, 속건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주 배운 것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온전히 사하기 위하여서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죄를 제거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죠. 그리고 기도하여서 그 죄가 그에게로 전가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은 각을 떠서 100%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립니다. 완전히 다 태워드려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말한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있죠. 사실은 구약의 모든 예배라고 얘기하는 제사의 가장 기본이 번제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예배의 기본이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감사제에 해당합니다. 감사제에 해당해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죠. 이 소제의 영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11조도 하는 일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것들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정신들 가운데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지난주에 들은 마지막은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해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과 다른 사람과의 화해, 그래서 공동 식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화목제물은 기본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목제물의 내용 중에서 기름과 뭐 이런 것들, 내장 이런 것들은 태워드리면 고기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11조의 어떤 전형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제사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아주 그냥 보면 딱 칼로 물베듯이 딱 잘라서 이렇게 제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많이. 특별히 속죄제, 속건제에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공통점들이 비슷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번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속죄제, 속건제도 다 죄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소제하면 이거는 감사에 관한 것이고, 화목제하면 이것은 서로의 이 화목 친교를 도모하는 이런 것들과 관계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속죄제, 속건제는 다 이 기본적으로 번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 더 나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5대 제사 이럴 때 번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내용이 요거는 100% 번제, 요거는 100% 속죄제, 요거는 100% 속건제, 요렇게 딱딱 나누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돼요. 모든 이 5대 제사는 다 화제라 그랬습니다.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전체 다 불로 태워드리는 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랬는데, 오늘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바로 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 크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 대속죄일의 번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크게 다 번제에 속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문제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제하면은 감사의 개념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화목제 하면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함께 공동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가운데 사실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화목제 제물이 11조의 예표가 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이제 속죄제 속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를 이게 듣다 보면 이건 번제하고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전혀 안 들 건데 제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쭉 성경을 보면서 묵상해 보면 번제, 소제, 화목, 속죄제, 속건제가 이게 분명히 다른 제사인데 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다 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소제도 죄에 관한 문제가 있지만 소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의미가 감사에 들어있는 것이고, 화목제도 물론 죄에 관한 것이 들어있어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다 죄에 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지는 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사람과도 단절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 문제도 사실 근본적으로 죄에 관한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화목제는 화해, 소제는 감사, 번제는 속죄,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속죄제, 속건제에 오게 되면 이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는 걸 아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말도 비슷하죠, 그렇죠? 속죄제, 속건제 단어도 비슷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게 내용이 뭐 비슷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합니다. 뭐 100% 이게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속죄받기 위하여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지어서 그거로 인하여서 성물에 대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피해를 끼치고 이런 관계에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 삭개오의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런 대표적인 게 속건제에 해당합니다. 이게 다시 이따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헷갈릴 것 같아서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리해드려서 더 헷갈린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근데 제가 늘 성경 가르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헷갈리면 그냥 몰라도 돼요. 근데 헷갈리는데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또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도우셔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 이것만 안 헷갈리면 다른 거는 조금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속죄 제물에 관한 내용 중에 이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먼저 속죄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보면 레위기 5장 1절로 13절까지 있고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거기까지 쭉 계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속죄제 이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드리는 것인가 생각하며 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지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오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함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좀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죄 이렇게 딱 칼로 딱 잘라 그렇게 돼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법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크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죄에 있어서 분명히 죄 지은 것을 속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계속해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였는데 그게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내가 모르는 죄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은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사실은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알고 지은 죄는 알고도 지은 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알고 지은 죄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는 뭐 알아야 고백을 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라고 생각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회개하겠어요. 그러나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예요. 여러분 구약에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다 보면 거기에 왕들이 악을 행하고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여서 죄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한 사람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지적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아 죄구나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요 선한 왕입니다. 이 속죄제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깨달았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할 죄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속죄제를 공부하면서 다른 건 잊어먹어도 이거 한 가지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여서 죄라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죄다라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뛰어난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바로 이 점에서 뛰어난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할 때 웬만한 다른 왕들은요 안 들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면요 그 선지자 가두어 버렸어요.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거 지적하면요 회개하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적하면요 바로 마음에 드는 게 나만 지었나?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랬는데 이런 핑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를 어떻게 했든 그거 관계없어요. 죄는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깨달았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회개할 문제이고 돌이킬 문제인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끌어들이면 안 돼요. 누구도 그랬는데 누구도 그랬는데 뭐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문제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고 하실지 용서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풍병자 내 병 고치니 일어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했어요. 왜?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죄 문제는요 사람은 못해. 근데 이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요셉의 아들이 무슨 능력으로 죄를 사한다 그러지? 이거는 불경죄야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딱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 나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가리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사이에 숨으려고 그래요. 누구도 죄고 누구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은 죄도 별로 죄 같지 않게 느끼려고 자꾸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죄인 줄 알면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했다고, 인류가 다 했어,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 그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 문제지. 여러분, 죄는요, 단체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산은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죄 문제는 절대로 단체로 해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인 줄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줄 모르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줄 모르면, 진짜 모르면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아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개는 안 하고 정당화하고 죄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속죄죄를 공부하면서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라고 깨달아진 것은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인 줄 알고, 그전에는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는데 죄인 줄 알고도 또 짓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 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또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이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 안 하면 참 좋은데요. 사람은요, 새로운 죄를 개척해서 짓지는 않습니다. 되게 진짜 그래요. 새로운 죄를 개척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짓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새로운 죄를 지려고 해도요,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넘어졌던 곳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상황이 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이번에 안 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 넘어져야죠. 근데 만일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참 연약하구나. 이런 연약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한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틀려 먹었어, 죽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아이고 안 돼, 나는 틀려 먹었어,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안 지을 때까지가 아니고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늘 알아야 돼. 아, 내가 이런 점에서는 자꾸 넘어지는구나 알고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분명히 죄인 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지었으면 또 회개합시다.
안 지으려고 노력 그렇게 했는데 넘어졌어.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런 줄 알고 툴툴 떠고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갈수록 분명한 거는 죄 짓는 횟수가 좀 줄어야 돼. 그전에는 1년에 10번쯤 넘어졌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다 보니까 올해는 9번밖에 안 넘어졌는데 그러면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자꾸 횟수를 줄여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았으면 분명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뭐를 가져와서 회개하라고 돼 있는가? 양을 가져오라고 돼 있어요. 염소를 가져오라고. 그런데 그것이 내게 너무 부담돼서 그거 못 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둘기 새끼 가져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 삼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자를 가지고 너는 보니까 1m에서 너는 50cm밖에 안 되는, 넌 50cm 부족하네. 넌 80cm네. 넌 50cm보다 더 낫네. 그래 20cm 부족하네. 이렇게 안 하세요. 절대로. 각기 그 사람의 상황,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가 달라요. 죄는 죄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천편일조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피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숙제하고 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다 모이시라 그래가지고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헌금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택 감사헌금 하는데 피택 감사헌금 절대로 담합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모여서 우리 얼마 합시다 한 사람에 뭐 얼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 사람마다 경제 상황이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요. 자기 경제 상황에 자기 믿음에 최선을 다하여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똑같이 무슨 상품 사듯이 이거는 100원, 저거는 500원.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직분을 위해서 헌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경제 상황, 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도 동일하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이 속죄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우리가 속건제에 대한 것 한번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계속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속건제에 대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의 죄, 속건제는 사람 앞의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물에 대한 부지 중에 실수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속죄제, 속건제를 이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속죄제는 예물도 상황에 따라서 속건제는요 정해져 있어요. 희생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그리고 정한 대로 드리고 그리고 보상을 하는데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주로 왜 이런 이게 규칙이 되어 있냐면 이 속건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끼쳤어요. 그것이 죄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거에 상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죠. 돌감람 나무라고 옛날에는 뽕나무 이랬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냥 집에 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가서 저렇게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수군거리 욕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주님 앞에 딱 나와 하는 얘기가 주님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 갚되 4배를 더해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속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는요 그 사람이 피해 본 것들 보상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정신이.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전도연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식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유괴범이 결국은 그 자식을 데려다가 이제 죽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전도연이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의 위로도 받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그 위로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하루는 그 범인을 만납니다. 근데 범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서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연을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거기서 확 돕니다. 돌아서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나는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너는 용서받았느냐? 여러분 그 장면을 영화를 보신 분이든 안 보신 분이든 그런 상황에서 그 장면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 범인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용서해 주실까요? 저는 이 속건제의 내용을 보면서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용서는요, 내 마음에 편안했다고 용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영화기 때문에 뭐 한 장면이에요. 어쩌면 별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을 속건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그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 기본 정신, 그에게 보상을 해야 돼요.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그의 마음이 용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가 죄는 물론 그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 갈지 지옥 가지 않을지 어떤 벌을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이 가서 잘못을 빌어야 된다라는 게 이 속건제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밀양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진짜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해서 그 마음이 돌이키도록, 아니 죄질 때는 그렇게 쉽게 져놓고 죄 용서 안 받는 거는 그렇게 뭐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물론 평생을 죄책 가운데 살라는 건 아니에요. 속죄제, 속건제 이 자체가 죄책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정신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을 해결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있어서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 속건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사이도 보면 가끔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과만 해결하고 정작 당사자에 대해서는 전혀 가서 회개하고 사과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이 속건제의 정신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으면 분명히 이웃과의 화목도 이루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문제예요. 복음과 율법은요, 같이 가는 문제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 그런데 그 죄가 사랑 관계에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 정신이에요. 사실은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해결을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걸림이 되는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 할 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걸림이 있으면 분명히 그거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시간이 더 많으면 이 제사에 대해서 본문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더 좋죠. 정해진 시간에 하기 때문에 5대 제사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 5대 제사 다른 것 잊어버려도 기본적으로 5가지 제사는 이 기본적으로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제사구나. 그러면서 번제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소제, 그는 감사에 관한 제사.
뭐 100% 맞지는 아니에요. 100% 무조건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감사에 관한 것. 그리고 화목제,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평, 그래서 관한 것. 그리고 속죄제, 이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속건제, 하나님 앞의 죄이기도 하지만 이웃과의 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결해야 되는가, 요걸 이렇게 배운 거예요. 좀 기억하시죠? 지금은 예, 나가시다가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을 안 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5대 제사가 요런 내용이라는가, 요것만 좀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